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새 날을 주잖아요. 새 날. 어제하고 다른 날. 그러니까 새 날을 받았으면 새 날을 기쁘게 또 이 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여러 번 말씀드렸죠. 사순절이 시작이 됐는데 첫날을 수요일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제의 수요일. 그래서 영어로 Ash Wednesday 그렇게. 그래서 사순절에는 이렇게 정교회나 이런 데 가면 아침에 주일날 나오면요 이마에다가 이렇게 재로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그려주고 예배 시작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재라는 거는 뭐예요? 다 타고 남은 거죠. 그러니까 흔적도 없는 원래의 모습이 사라진. 그래서 회개할 때 이 죄를 뒤집어 쓴다는 건 나는 이제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는 그게 바로 이 죄인데요.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왜 이렇게 죄를 뒤집어 쓰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십자가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지나오느냐? 결국 우리는 내가 볼 때는 내 삶이 그런 대로 괜찮아 보여도 우리의 기준은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요즘은 윤리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즘은 뭐 60년대부터 이렇게 상황윤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는 게 아니고 그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게요 점점 어떻게 가요? 내 개인적인 어떤 내가 잘못한 상황에 대해서 자꾸 회피하고 변명하는 그런 쪽으로 쓰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얘들아 내일은 우리가 여기 공부할 거니까 여기까지 공부해 와. 또 뭐 이거 이렇게 해서 숙제를 우리가 내면 예전에는 그냥 똑같이 하는데 선생님 저희는 어제 집에서 손님이 와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또 밖에 나갔다 오고 또 우리는 어디를 외출하는 바람에 못했어요. 그러면 요즘 아이들 놀이로는요 그거 그럴듯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나 자기 상황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 가요? 신앙에까지도 가는 거예요. 말씀 읽는데도 똑같아요. 모든 적용이 이제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가 하나 이렇게 빠지면 어떻게 돼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죠? 아니잖아요. 일본에 있어서 가장 큰 열차 사고의 제일 키가 뭐라고 했어요? 그 볼트 너트 하나가 안 조여져 있어가지고 고속열차는요 모든 게 다 조여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 풀린 나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주왕복선 챌린저인가요? 발사된 지 몇 분 안 돼서 폭파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죽었어요. 세계적인 과학자 수천억의 돈을 들여서 쏘아올렸지만 그 냉각을 조절하는 그 나사, 그 링 하나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폭발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바뀌면서 우리는 자꾸만 그 시대에 편승한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려고 애써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누가복음 3장이 기록되어 있는 이 상황을 누가는 좀 더 상세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보다 누가복음이 분량이 많죠. 왜 많아요? 누가가 뭐라고요? 직업이 의사예요. 의사. 의사니까 이 사람은 보는 시각이 좀 더 객관적이고 그리고 또 이성적인 그런 판단을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누가는 오늘도 보세요. 그 시대 상황을 그냥 하나만 적어도 되는데 그냥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뒤에 뭐라고 됐어요?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는 디베르고 그 황제가 즉위하고 나서 15년이 지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또 이 빌라도, 여러분 잘 알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형언도 한 이 빌라도가 이 유대 땅의 총독. 이건 뭐예요? 유대가 로마의 속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일제에 침탈을 당했을 때 누가요? 우리나라에 와서 총독이 누구였어요? 이토 히로부미 맞아요? 죽은 사람이죠, 그 사람. 어쨌든 잠깐 왔었겠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파송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로마 사람으로 와서 이 유대 땅을 다스린 총독이고 또 헤롯은 갈릴리의 분봉왕, 그 동생 빌립은 또 이드로야 드라고니 지방 분봉왕. 그러니까 분봉왕이라는 거 이거 한자로 써놔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한자를 잘 아는 사람 알겠죠? 분 뭐예요? 나눌 분자예요. 그러니까 유대 전체를 통치하는 사람은 빌라도예요. 총독으로. 그런데 그 아래에 이 지역에서 뽑아가지고 4등분 해가지고 땅을 4등분해서 그 중에 하나씩을 이렇게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있으면 각 도, 지사나 시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맡은 지역만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에요. 그리고 안나스, 가야바, 이 안나스라는 사람은 대제사장 가문의 하나의 그 뭐라 그러죠?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안나스는 이때 당시에 원래 대제사장은 뭐예요? 종신이에요. 그래서 레위 가문에서 아론의 그 자손들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죽어야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가 통치하면서부터는 그렇게 안 했어요. 자기들 임의로 얘가 말 잘 들으면 좀 더 오래, 얘는 바꿔야겠다. 그럼 갈아치워버려요. 근데 안나스라는 사람이 워낙 이 제사장 가문으로 파워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안나스는 이미 벌써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직임은 끝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로마가 정한 룰이 아니고 우리의 룰을 그대로 따르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가야바라는 사람이 그의 사위인 가야바가 그 대제사장을 이어받았지만 여전히 안나스는 그 대제사장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보면 되죠. 자, 이런 상황을 쭉 다 설명해 놨어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에게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이 시기가 그다지 평화롭지도 않을 거고 또 은혜스럽지도 않은 시기가 이 시기가 아닐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때는 뭐예요?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런 선지자도 안 보내고 아무런 말씀도 안 보내는 영적으로 보면 깜깜한 새벽, 그러니까 아침에 오기 직전처럼 깜깜한 새벽이 이때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 한 사람이 탁 등장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어디 가서 물었을 때 대답 못하고 그러지 마세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생명샘은 성경을 모르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누구라고요? 요한이죠, 요한. 근데 이 사람이 요한이 많으니까 이 사람에게 별명으로 세례 요한이라 그랬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례 요한에게는 어떤 직분을 맡겼냐면 예수님의 길을 닦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하는, 그리고 예수님에게 세례 주는 역할을 맡겼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요. 또 친척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활동한 곳이 어디라고요? 빈들.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황제도 나와 있고 총독도 나와 있고 왕들도 쭉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영향력과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은 어딜 통해서 나와요? 빈들이에요. 밑에 뭐 있어요? 왜 또 다 고개 속에 있어요? 오늘은 제가 철저하게 고개를 들게 하겠습니다. 고개 들고 절 보세요. 고개 들고 절 보세요. 설교할 때는 봐야 돼요. 봐야 돼. 예수님도 나를 보라 그랬고요. 베드로 요한도 미문에 앉은 그 장인에게 날 좀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분명히 달라요. 자,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도 만족이 없고 어디를 포커싱해도 이거 정답이 아닌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이 답답한 이때에 어디서요? 빈들에서 사람들이 살지도 않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오늘 마이크가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조금만 튜닝을 좀 잘해주세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그 빈들에서 한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은 잘 입지도 않았어요.
그냥 뭐요? 낙타 토롯 같은 거 입었다고 그랬어요. 음식도 어떤 사람이 뭐 석청 얘기가 나오니까 이야 그 귀한 석청을 먹었대 막 이러는데 여러분 석청이 많아요? 아니에요. 거의 메뚜기나 이런 풀 같이 먹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의 행색, 그 사람의 차림새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뭘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후로 살아가면서 어떤 말을 듣든 또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어떤 뉴스를 듣든 간에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 뭐예요? 그게 누가 얘기했대? 나랑 친한 사람이 얘기했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얘기했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얘기했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랑 친하니까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건 맞아. 이 사람은 나랑 늘 좋은 관계를 맺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하는 거는 맞아. 큰일 나요, 여러분. 저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나중에 목사 책임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분명히 가르쳤어요. 우리는요, 어디에서 들려지느냐, 누가 얘기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라는 것, 이거 여기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 음성은 이사야 40장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얘기했으면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알죠? 우리보다 훨씬 더 뭐예요? 말씀에, 특히 구약 성경에 굉장히 열심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400년 동안 들리지 않던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크고 뭐 환경이 좋고 요즘같이 이렇게 파킹이 좋아야 되고 모든 게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늘 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빈들에서 그리고 행색이 남루한 세례요한이 외쳤던 그 하나님의 음성에 사람들이 반응하잖아요. 결국 여러분들이 반응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지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최소한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는 영적인 길을 닦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얘기죠? 거지도 뭐가 있어야 돼요? 깡통은 있어야 돼요. 뭘 좀 주세요. 그런데 주려고 보니까 아무것도 그릇이 없어. 그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게 있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요, 먹는 대로 잘 흡수되는 사람이 있어. 소화체계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건강해요. 그리고 운동 조금만 해도요, 땀이 막 나고요. 몸에 막 이렇게 신진대사가 잘 되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많이 먹어도 이 안이 차거나 소화계통이 약간의 문제가 있는 사람은 먹어도 영양분이 섭취가 안 되고 다 빠져나가요. 좋은 약 먹으면 뭐예요? 저도 어릴 때 되게 이상하게 5명 중에 딱 중간인데 여러분 보통 보면 중간은 뭐예요? 손가락도 중간이 제일 길잖아요. 여러분 밤 까봤어요? 밤? 한국선생님 밤 까봤어요? 밤도 안 까봤어요? 한 번도? 최원선생님 밤 까봤죠? 밤 까보면 어디 게 제일 커요? 중간에 제일 커요. 중간에 게 그죠? 심지어 이렇게 3개가 들어있어도요. 예? 중간에 있는 게 제일 크고 어떤 거는 옆에 쭉정이가 2개 붙었고 안에는 통밤이 이렇게 둥글게 있어요. 혹시 안 까봤어요? 와, 참 이거 대화가 안 되네. 대화가 안 돼. 밤을 안 까봤어요. 중간에 있는 게 제일 커요. 윤집사님 아시죠? 예, 아시네. 제가 중간이라니까요. 누나, 형, 저, 여동생 둘. 그 중간이 제일 튼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릴 때도 키는 삐죽했는데 완전 말랐어요. 영양실조는 아닌데 우리 어머니 잘 먹였는데 어쨌건 뭐 부자는 아니었지만 밥은 3끼 다 먹었는데 중학교 될 때니까 갑자기요 막 빈혈이 오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의원에 가가지고 그 진맥을 하고 뭐 약을 딱 이렇게 치료 갔는데 그 할아버지가 얘는 보약을 먹이는 것보다 먼저 뭐예요?
체질을 바꾸는 약을 먼저 먹어야 된다. 왜? 체질이 안 바뀌면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체질을 안 바꾸는 사람은 예배 시간마다 은혜가 다 새나가요. 다 새나가. 얼마나 그거 안타까운 일이에요. 분명히 말씀은 내가 들었는데 예배 같이 드렸는데 그 시간은 다 같이 보냈는데 그 한 시간 이후에 내게 남는 게 없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길을 닦아야 돼. 길을. 그 길을 여러분이 잘 닦아놓으면요 어떤 일이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자손손이 영적으로 복을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쟤는 보니까 뭐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사람 많죠. 우리 목회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서로 그래요. 아니 저 목사는 저렇게 좋은 교회를 가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은데 여러분 그건 그 사람만 보니까 그렇죠. 그 사람 위를 한번 쭉 훑어보면요 아니 오랜 기간 눈물로 영적인 길을 닦은 그들의 선조가 있어요. 얼마 전에 대구에서 목회하다가 저 서울로 올라온 제 친구 목사, 동기 목사가 있어요. 꽤 큰 교회로 갔어요. 근데 이 친구는 본인이 아니에요. 그 본인의 할머니가 그 교회 초창기 그 목사님과 함께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집이 바로 교회 담벼락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꼬마 때부터 이 아이를 다 본 거예요. 근데 목회 곧잘 하고 이러니까 이력서 와서 설교하고 없어요. 그냥 자네 와서 우리 교회 목회하라. 여러분 영적인 길이라는 거는요 눈에는 안 보여요. 세상의 길이라면 그냥 하나하나 닦고 이러면 되는데 영적인 길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길을 닦는 과정 속에 나도 모르게 서서히 힘이 빠지고 열정이 식어지고 또 뭐예요? 가다 보면 막히는 게 분명히 나와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그 길을 닦는데 우리를 어렵게 하는 대상이 나오는데 뭐예요? 산이 나와요. 산. 큰 산만 있는 게 아니라 작은 산까지 다 그 다음에 골짜기가 막 나와요. 와 이거 어떡하지?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큰 산아 네가 뭐냐? 너는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된다고요? 겨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큰 산이야. 하나님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이건 너무 큰 산입니다. 옛날에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방해하면 이건 큰 산이죠. 며느리가 교회 못 가도록 얼마나 핍박합니까? 남편이 아예 넌 교회 가면 때려 죽는다 그러고 막 예배 드리는데 막 머리 잡고 꺼내고 막 그랬잖아요. 큰 산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긴지 알아요? 그때 포기한 사람은 다 져요. 그러나 그래 너 큰 산이지? 그러나 나는 스룹바벨이야.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런 믿음 가지고 나가면요 마찬가지 골리앗 앞에선 다윗처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다윗 말고는 다 뭐예요? 골리앗을 와 저렇게 크대. 야 저 창이 막 배틀채 같아. 저 투구 봐봐. 저 갑옷 봐봐. 막 수십 근이야. 다 떨었어요. 나오기만 하면 막 숨었죠. 그런데 다윗의 눈에는 그게 뭐예요? 큰 산이 아닌 거예요. 야 너 하나님 안 믿네? 너까지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한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어요. 돌 하나로 이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 생활할 때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때로는 나를 어렵게 하거나 내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산처럼 또 작은 산처럼 나를 가로막아요. 그리고 가는데 갑자기 골짜기가 그냥 내 길을 막아버리네. 그런데 산은 뭐예요? 우리 교만을 말해요. 우리의 아집과 편견을 말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죠. 이거는 안 돼요. 옛날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다 뭐 했어요? 신주단지 다 갖다 던지고 집에 이렇게 모셔놨던 그 조상 이렇게 위패 같은 거 다 불태우고. 여러분 그런 외형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기적인 마음. 뒤에 나오지만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고 나와서 물었어요. 아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데 그게 뭡니까? 뭐 대단한 겁니까? 교회를 막 세우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벌 옷 입은 사람은 나눠줘라. 옷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 팔레스틴 지역은 뭐예요? 거의 이렇게 광야도 있지만
대부분 여기는 사막 지역이나 이런 지역이니까 낮에는 뜨거운 햇볕 때문에 덥다가 밤이 되면 또 아주 춥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겉옷도 여벌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잘 때 덮으려고, 그 다음에 속옷도요 이렇게 2개씩 막 껴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야, 너 2벌 있잖아. 이거 여벌로 가지고 있지? 없는 사람, 그 추위에 발발발 떨면서 밤새우는 사람 있지? 그 사람에게 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리한테는 뭐라고 그래요? 이때 당시에 세리는요, 원래 세금이 100원이면 150원 이렇게 붙여가지고 받는 거예요. 그리고 50원을 지가 떼어먹는 거예요. 심지어 막 많이 해먹는 사람은 자기 혼자 안 하고요. 뭐예요? 요새 부동산 집에도 가면 왜 한 사람 한 사람 막 고용하잖아요. 잘 되는 데는. 똑같아요. 세리인도요, 새끼 세리를 막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막 많이 거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 주고 막. 그래서 자기 뒤에서 떵떵거리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군인들을 향해서는 군인들도 세리와 편먹고 그 강탈하는데 앞서서 막 같이 해가지고 커미션 먹고 그랬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사람 고발해가지고 막 그 사람들에게서 막 뺏어 먹고 이러지 말고 네가 받는 급료. 우리나라 영화에 보면 경찰은 다 뭐하래요? 난 처음에는요 그런 영화 한두 번 보고 그럼 경찰은 전부 그냥 자기 받는 월급 말고 저렇게 사람들한테 등쳐먹나?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자꾸 우리를 세뇌하는 게 세상이. 네가 받는 그걸로, 심지어 어떤 분은 받는 것까지도 뭐요? 다 써요. 여러분 신호등에, 여기도 그렇죠? 신호등에 딱 쓰면 이렇게 빨간, 밤에 이렇게 빨간 등이 들어오게 못 건너가게, 그러다가 신호가 열리면 밑에 바닥에 뭐요? 파란색으로 바뀌죠. 요즘 젊은이들이 전부 휴대폰 보고 신호등을 안 보니까 그 경찰 아저씨가요 그걸 고안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런 거 할 때 자기가요 자기 돈 들여서 했대요. 어르신들 신호 대기할 때 힘드니까 그 옆에다가 이렇게 효도 의자 하나 만들어가지고 기증하고. 그런 좋은 분들도 많은데, 그런데 이때 당시는 여러분 생각해봐요. 시대가 어려울수록, 일제시대 때 어땠는지 알죠? 나쁜 사람 많았어요. 여러분 나라가 힘이 약해지면요 좋은 사람보다 나쁜 사람이 많아요. 우리 공산 치하에 어땠어요? 밤낮이 바뀌었잖아요. 국군이 들어오면 국군 편에 있는 사람들이 확 또 공산당 편에 있는 사람을 막 죽이거나 끌어내가지고 막 사람들 앞에서 또 그러다가 또 바뀌면 또 이제는 또 반대편 사람들이 막 그랬잖아요. 이 시대에 바로 그랬어요. 서로 막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참 비슷해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회개해라. 세례는 죄 씻음의 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이제 침례거든요. 물속에 완전히 집어넣어요. 머리를 자꾸 완전히 집어넣었다가 꺼내면, 그러면 나는 죽었다가 살았고 내 죄가 깨끗해졌다라는 이 표시인 세례식은 했지만 그 한 번에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걸로 죄가 다 씻겨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라, 회개. 여러분 욥기를 잘 보시면 욥이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는 마지막 단계에 욥기 42장에 가면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못 봤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 보고 나니까 이 욥이 어떤 고백을 한지 알아요? 어떤 고백했는지 몰라요? 이건 한번 그럼 찾아봅시다. 여러분 욥기 42장 5절. 많이 가르쳐 주는 것보다 중요한 것만 가르쳐 주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자, 구약 성경 욥기 시편 앞에 있죠? 바로 42장 5절과 6절. 그 오랜 고통 고난의 시간이 다 지나가고 뭐 친구들 와서 막 변론하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욥기 42장 5절 6절 803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앞에 친구들 와서 막 가뜩이나 어렵고 자식 다 죽고 모든 재산 다 날린 이 욥한테 와서 너 이 자식아 빨리 잘못한 거 회개해. 자기 기준으로 막 정죄했잖아요. 근데 다 그 사람들도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용서해 줬어요. 그게 자기들이 잘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잘못한 사람. 근데 그런 과정을 다 지나고 나서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고 나니까 이제는요, 이런저런 내 생각들, 이런저런 관계들 다 내려놓고 뭐 한다고요?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예배 그냥 드리지 않아요. 저도 그랬고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성령의 세례를 받는 사람은요, 한 번도 눈물 없이 예배 드리는 날이 없어요. 많이 봤어요, 저는. 예배 드리고 나면요, 여자분들은 화장이 다 지워, 이 고속도로가 여기 쭉쭉쭉 난다니까요. 그런 경험 꼭 좀 해보기를 바래요. 왜요? 나를 제대로 아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아니까 딱 하나 뭐요? 그분의 크심과 나의 연약함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고요. 그리고 반대로 또 뭐예요? 이런 죄 많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니까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죠.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암송 구절로 읽었던 말씀 이사야 1장 18절 너희 죄가 주홍 같고 진홍같이 아주 붉고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이건 뭐냐면요, 물에 잉크를 딱 넣으면 어떻게 돼요? 진한 잉크는 그 물 전체를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용서는요, 그 모든 걸 한순간에 깨끗게 하죠. 그래서 예전에 어린이 주일날 그런 거 많이 해요. 이렇게 잉크를 물에 넣어놓고요, 그걸 막 휘저어놓으면 물 전체가 순식간에 막 진한 색으로 탁한 물이 되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비타민 C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예? 그 물을 이렇게 부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순식간에 물이 맑아져요. 그게 이제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우와! 그거는 이제 보여지는 그런 건데, 진짜 예수님의 보혈은요, 비타민 C 물이 완전히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가 회개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악한 것을 떠날 때 그렇게 되는 거지.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고 내 안에 죄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거 그냥 보시지 않아요. 예전에 네팔이라는 곳에 선교하시던 분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 장신대 와서 공부도 하신 그 박재영 선교사님, 그 강훈희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그 네팔 고산지에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상대로 의료 선교를 했는데, 그분들이 가져온 비디오 보다가요, 많은 사람들이 막, 어떤 사람은 막 비가 너무 약하고, 이런 사람은 막 진짜 거의 토할 정도로. 왠지 알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왔는데 이 다리가요, 무슨 코끼리 다리 같은 거야. 그 처음에는 왜 뭘 못 먹어서 부었나? 아니, 얘네들이 염증이 생겼는데 이걸 그냥 방치해가지고 그 안으로 고름이 생겼는데, 여러분 밥맛이 좀 뭐 오늘 맛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진짜 저도 처음에 놀랐어요. 거기 이렇게 메스로요 이렇게 딱 찢으니까요, 이 바켓으로 받아야 될 정도의 양의 고름이 팍 터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런 거 보면서도 저런 게 이러는데, 사실 우리 안에 여러분 그 영적인, 우리가 토설치하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우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건강할 수 있겠어요? 찬송을 불러도,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나오겠어요? 그런 아이에게 좋은 영양제를 먹이면 뭐예요? 그것 빼내야죠.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은 얘기합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전에 배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과정 가운데 먼저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복음의 첫 출발을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너희가 만약 회개하면 천국에 어떻게 해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천국은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뭐냐 하면 의인 99이 하나님께 가는 거요? 당연한 거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야 의인이 99명이 천국 가면 막 빵빠레하고 뭐 천군 천사가 나와서 환영할 줄 아니. 그래 니네 수고했다. 왜? 당연히 잘했으니까. 그런데 회개 안 하고 있던 죄인이 회개하는 것 그건 뭐예요? 죽었다가 사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이 양 99마리를 왜 버려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는지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얘는 죽어가니까 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상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건 내가 문제가 있거나 내가 뭘 잘못했거나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았다 그러면 하나님 나 싫어할 줄 알아요. 많은 교인들이 목사님 저는요 구역 예배도 못 드리고 대신망도 못 받고요 뭐도 못하고 했으니까 목사님이 저 안 좋아할 줄 아는 천만의 말씀. 아니 목회자에게 하나님 주신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안. 어렵고 힘든 사람 솔직히 저는 그래요. 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들 위해서 다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까요? 사실 여기 있는 분보다 여기 없는 분들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요. 그게 목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 나와야 되는데 일어나야 되는데 회복돼야 되는데 얼마나 제가 또 안타까워하고 응? 결국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해요.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날을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를 놓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이제 편의점 가서 알바를 한 거예요. 근데 조금씩 금고에 손을 댄 거예요. 티 안 나게 하나씩. 그러다가 이게 꽤 큰 금액이 되니까 이제 주인이 어느 날 묻더래요. 야,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몰라요. 전 몰라요. 왜? 알바생이 어르시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예배 드리러 와서 말씀 듣다가 이 친구가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거 잘못된 건데. 그 자기 혼자 가기는 너무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부탁하고 목사님 제가 사실 이렇게 나쁜 짓 했는데 제가 혼자 가서 얘기하려니까 너무 감당이 안 돼서 목사님 같이 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같이 가서 이제 설명하고 그 자기가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을 삥땅 쳤으면 쓰고 한 7만 원 남았으면 그 3만 원 보태가지고 이게 다 이렇게 내면서 주인한테 죄송하다고 같이 가서 인사했어요. 주인이 반응이 자식이 너구나. 넌 줄 알았어 하고 막 구박하는 게 아니라 그래 너 네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너무 고맙다. 그리고 이 돌려주는 돈도 내가 잘 받을게. 그러면서 알바생을요 이제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너를 정직한 애로 왜? 회개했으니까 정직한 애로 보고 너 뭐예요? 알바가 아니고 직원으로 할게. 이렇게 직원이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언제 예배 드릴 때 말씀 읽을 때. 근데 그 깨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 돼요. 근데 그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갑자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과를 갔대요. 갔더니 너무 이 안에 심각한 그 병균이 침투해가지고 그런 경우 있대요. 눈을 이렇게 쉽게 말하면 뽑는 거, 수정체를 완전히 뽑아내야 되는, 바꿔야 되는
대수술을 하지 않으면 당신 큰일 납니다. 이 균이 안으로 들어가면 뇌까지 갑니다. 죽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너무 낙심해가 젊은 애가 그러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어? 그래가지고 낙심하고 있는 이 친구에게 교회 다니는 친구가 야, 너 교회 가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이 친구가 가서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요. 이 젊은 나이에 눈까지 뽑고 그러니까 막 계속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고속도로로 눈물이 줄줄 이렇게 몇 주간 하다가 이제 마지막 그 수술을 앞둔 날 최종 검사를 딱 하는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그 심한 아주 센 병균이 없어졌어요. 뭐 때문에요? 눈물 때문에. 눈물을 얼마나 흘렸든지 눈은 퉁퉁 부었는데 그 안에 있던 균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실화입니다. 실화. 회개는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요. 사람들이 볼 때요, 그까짓 거 뭐 대단한 거라고. 어떤 술주정뱅이가 있었어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맨날 술만 먹고 그리고 일어나니까 빚이 자꾸 늘었어요. 이렇게 저렇게 쌓인 빚이 너무 많으니까 또 그것 때문에 더 마음 아프니까 더 술 먹고 그만 해요. 집에 가서 와이프 막 패고 애들 막 때리고 아빠가 들어오는 걸 애들이 싫어해요. 남편이 들어오는 걸 아내가 싫어해요. 그러던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술 먹으러 와라 그러면 안 오니까 이제 친구들이 불러가지고 야, 너 자식 우리랑 같이 맨날 술 먹던 놈이 왜 안 먹냐? 너 교회에 대해서 뭐하러? 한번 설명해봐. 너 삼일체 알아? 나 몰라. 너 설교 어저께 들었다며? 그 설교 들은 것 좀 얘기해봐. 모르는데. 성경도 잘 몰라 아직. 그 뭐야 임마. 너 다시 우리랑 같이 술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때 이 친구가 딱 얘기해. 야, 내가 삼일체도 모르고 목사님 설교 기억도 안 나고 성경 내용도 내가 너희들한테 설명 못해. 근데 딱 하나 바뀐 게 있지 않냐? 내가 술 안 먹고 열심히 일하면서 빚도 많이 갚았고 그리고 전에는 내가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집사람이 애들이 다 그냥 도망가거나 싫어했는데 지금은 여보 왔어요 하고 아예 반색을 하고 아주 환영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것, 그 증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무슨 이론적으로 미끈하게 설명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뭐가 바뀌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모든 영적인 그 깊은 고름을 탁 뽑아낸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내 안에 내가 주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내 하루하루는 성령께서 인도하고 말씀을 듣는 대로 그 말씀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면서 그 하나하나의 변화가 결국 나를 뭐요? 주님께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산은 낮아져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사랑의 경험들이 그 깊은 골짜기를 자꾸 쌓아 올리는 영적인 흙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주 하나님을 향한 넓고 그리고 똑바른 평탄한 영적인 대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굉장한 건 아니에요.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하나 작은 것 실천해 나가면서 또 내 안에 있는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거 있죠? 남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게 2개 있네? 굳이 내가 가지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 주는 거예요. 내가 요거 하면 내게 이득이네? 그럼 나 이거 안 해.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힘들어할 것 같다. 그럼 그건 어떻게 해요? 고치는 거예요. 저도요, 잔소리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 잔소리 때문에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우리 집 사람이 잔소리 많이 해줘요. 처음에는 막 듣기 싫었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내가 바뀌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사람의 말도요, 듣는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이번 사순절에는 다른 거 하지 말고 내게 쌓이는 영적인 고름을 빼낸다는 생각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나도 알지 못하는 주홍 같은 지렁 같은 죄가 있습니다.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 돌이켜 회개할 때, 죄에서 떠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삶으로 풍성한 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우리 모든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